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실한 봉사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결과는 성실한 봉사를 낳게 된다라는 논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성실한 봉사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윤리의 실제다. 결국 기독교 윤리는 사회적 어떤 규범에 의해서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 억압된 행위가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행하는 그런 윤리의 실제가 바로 사랑의 봉사다, 성실한 봉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의 행위라는 대목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믿음의 행위. 즉 우리 성실한 봉사는 사랑의 힘으로 나오지만 그걸 명명해서 소위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 어떤 율법의 규범에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규범에 속박되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다. 역시 윤리의 실제라는 말과도 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에 의한 성도의 성실한 봉사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매우 중요한 거죠. 즉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해진다. 쉽게 말하면 친구가 와서 아무리 어두운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가자면 가게 됩니다. 왜? 믿어지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난 모르는 험악한 사람이 가자고 하면 대낮이라도 후미진 곳은 가기 싫죠. 왜? 무슨 봉변을 당할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듯이 믿음은 행위를 낳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지하는 거기로부터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은 우리 안에 만족감, 정말 흐뭇하고 만족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행복감이다. 행복이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그 행복한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의한 성실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안 먹고 제사 안 지내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그 다음 11조 내고 새벽기도 다니고 이런 등등 그런 행위가 신앙생활인가? 아니다 이거죠.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사랑의 봉사로 사랑에 의한 봉사로 경건을 이루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사랑에 의한 사랑에 의한 봉사로 경건을 이룬다. 그러면 내가 사랑에 의한 봉사를 하지 않으면 경건을 이룰 수가 없죠. 왜? 경건은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즉 경건이란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함이 없이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건덕도 교회를 이루는 거지만은 경건이라는 것도 교회를 이루는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의한 봉사로서 경건함을 우리가 이루어갑니다. 이루어감으로 바로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사랑의 봉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우리의 생활은 이제는 사랑의 봉사에 의해서 가능하다. 오늘 또 이제 경제학 공부를 우리 남전도에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오늘 재직교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먼저 내일을 돌아보고 내 일을 돌아본 다음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게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잖아요. 자기를 돌아본 다음 남을 돌아보는 것. 예. 자기 자신도 부실한데 남을 위한 사랑의 봉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물론 소극적으로는 엄밀하게 서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내가 나를 잘 보호해야 남에게 피해가 안 가죠. 내가 늘 밥을 굶고 내가 늘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하고 내가 늘 정말 힘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하면 형제들이나 이웃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나를 우선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가정사를 남에게 부담 지우면 되겠어요. 내가 끌어갈 내 가정을 큰아버지에게 의존하거나 작은아버지에게 의존하거나 형님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의존한다면 그건 부담을 주는 행위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선 열심히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1차적으로 소극적으로 그것도 남을 위한 일이에요. 어떻게? 남에게 일단은 부담을 안 주는 거니까. 그 다음 적극적으로 사랑에 의한 봉사는 그 다음 남의 일을 돌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적극적인 사랑의 봉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물론 자기가 만족한 상태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사랑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고 무엇인가를 늘 찾는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성숙한 성도는 교회 올 때에 내가 오늘 가서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아직 어린 성도는 내가 가면 무슨 맛있는 것을 줄까? 목사님은 무슨 맛있는 말씀을 주실까? 또 식당에서는 어떤 맛있는 점심 메뉴가 마련이 될까? 이거 생각하며 올 수도 있죠. 교회 오는 어린 애기들은 항상 선생님이 무슨 재밌는 얘기 해줄까? 또 점심때는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이거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로해 줄까? 누구를 좀 위안해 줄까?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그런 숫자가 많을수록 교회의 성장 농도가 정해진다. 그런 사랑의 봉사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성숙된 성도가 50%가 된다면 성숙도는 50%고 70%라고 한다면 성숙도가 70%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봉사하려는 자가 20%나 30%에 달하게 되면 참 고달픈 교회죠. 참 여러 가지로 고달프죠. 가정도 그러잖아요. 돈벌이를 예를 들어서 가장 혼자서 돈벌이를 하고 쓰는 사람은 자꾸 많다면 참 고달픈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 식구가 다 나서서 돈벌이를 하게 되면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래서 이 사랑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극치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아니한 자가 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아니한 자가 무슨 야망이 있는 자가 봉사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공덕 쌓기 위한 건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가기 위한 야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요즘에 사학법 많이 하죠. 사학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죠. 기독교 단체에서까지라도 막 그걸 반대하고 나와요. 이 사학법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얼마나 좋아요. 학교 세워서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공헌을 세우겠다. 그런데 사실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조그만 야학 만들어가지고 나 한참 농촌운동할 때 그 야학 시작하면 학교 하나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큰 학교 재벌이 되잖아요. 학교 재벌.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학교 세워서 자격 있든 없든 아들들 다 이 학교는 이 아들, 저 학교는 저 아들 해서 전부 그렇게 해서 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되지니까 부패한 학교가 되어버리고 그런 학교를 경영하다 보니까 결국 입시고시에서 핸드폰 가지고 그렇게 입시를 봐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인격자들이 그런 학교에서 자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보기에는 좋죠. 야, 저 사람 돈 벌어서 학교 사업한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죠. 그러나 그 내심에는 하나의 자기 출세 도구로 야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의 봉사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야죠. 나 너 믿어 하면서 돈 안 꿔주는 것은 거짓말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친구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안 꿔준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돈을 꿔주게 돼 있죠. 안 떼먹을 걸 믿으면. 그런데 친구가 의심스러우니까 안 꿔주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서 안 꿔주는 건 야, 너 인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다. 네가 꼭 그때 가서 그 돈이 해결된다는 건 네가 어떻게 믿느냐. 그거 안 믿어지니까 돈 안 꿔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꿔주죠. 틀림없이 믿어주면. 그러듯이 믿음은 행위를 낳아요. 행동을. 불신은 행동을 안 낳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교회 안에서 민노라 하면서 사랑의 봉사가 없는 그런 자들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믿음과 행위 이렇게 따지거든요. 신앙과 행위. 신앙과 행위 할 때 우리는 신앙에 의한 행위, 신앙에 의한 행위. 신앙과 행위를 별개로 이분화시켜서 정리를 하죠. 이게 신앙이냐 행위냐. 그래서 행위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덕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앞세우다 보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신앙에 의한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자연히 내가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는 철저한 사랑의 봉사가 나가게 돼 있다. 행복하지 못한 자는 아직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익권을 따지게 되고 이익을 계산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봉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봉사는, 사랑의 봉사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믿음과 행위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정신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로마서에서 강한 자가 마땅히 당연한 걸 알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예를 들면 시장에서 시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애기 꼬마를 하나 데리고 갔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1대1이다.
너도 이놈아 이만한 짐 하나 네가 가지고 가고 나도 이만한 짐 하나 내가 가지고 가겠다. 요즘에 지방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면 짐 똑같이 지자. 다 나눠서 똑같이 지자. 그런 운동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강남로에서는 성경을 좀 가르쳐 놓으니까 이상한 데로 다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똑같이 연보도 똑같이 누가 더 내고 덜 내고 하지 말자. 똑같이 다. 그 어디서 그런 걸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파시키고 그런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참 이 인간 세계라는 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이제 교회를 어려울 때 이렇게 시작하다가 보면 조금 교인들이 자꾸 오잖아요. 자꾸 오다가 보면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직장 생활하고 젊은 세대들이 좀 들기도 하고 말씀이 좋으니까 들기도 해가지고 연보를 하다 보면 옛날 어른들 그 뭐 자식들한테 용돈 다 가지고 있었는데 몇 푼이나 내겠어요. 연보를 많이 못 하잖아요. 또 옛날 어른들은 좋은 직장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 부부가 같이 식상 생활하다 보면 소득이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좀 내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대요. 뭐 연보를 못 내게 하고 다 똑같이 내라고. 돈 없는 사람들 상처받으니까 너무 연보 그렇게 많이 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성경은 힘 있는 자죠. 그러니까 여기 틀림없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에 좀 여유 있게 사는 분들이 여유 있게 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연보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어려워서 못하는 분은 또 못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못해도 당당하게 못하고 잘해도 당당하게 잘하라. 많이 해도 당당하게 많이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당당하라는 말은 자만을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만을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짐을 집니다 하고 떳떳하게 연보하고 또 연보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 있는 이런 여건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힘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하고 떳떳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는 걸 사랑의 봉사라고 그래요. 꼬마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가가지고 너도 일 하나고 나도 사람이니까 똑같이 나눠지자 하고 그놈에게도 배추를 5포기 맡기고 자기도 배추를 5포기 들고 온다면 안 되잖아요. 애기는 한 포기도 못 들으니까 차라리 애기는 자기 등에 업고 배추를 10포기를 자기가 다 들고 오는 거. 그 사랑의 봉사 아니에요? 그런 심정, 그런 마음가짐이 곧 진정한 사랑의 봉사다.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힘 있는 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힘 있는 자 층에서는 또 속이 상하죠. 이건 뭐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나는 뭐 어디 뭐 땅속에서 내가 돈을 캐내는 사람인 줄 아나. 그래서 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받으면 안 돼요. 남이 하든가 말든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의 봉사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랑해서 하고 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따지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공덕에서 나온 거죠. 내가 정말 사랑의 봉사를 해놓고 그 다음 결과를 자꾸 바란다고 하는 것은 공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과 바라면 안 돼요. 그냥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봉사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왜? 자기는 만족하니까. 자기를 더 이상 기쁘게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한데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응? 아마 오늘 경제학 강의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만을 해요.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
그런데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은 항상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가요. 자꾸. 그리고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은 밝은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그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하는 사람은 힘이 솟거든요. 즉 생기가 돈다 이 말입니다. 의욕이 생기고. 그런데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 생기가 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얼굴빛 자체가 벌써 노란 빛깔로 자꾸 변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기가 도는 사람은 얼굴빛이 항상 핏기가 돌고. 그러니까 의욕에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의욕에 차 있어요. 그 힘이 솟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고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노력하게 되고,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탓하게 되죠. 부모가 많은 재산을 안 물려줘서 나는 저놈 때문에 망했다. 항상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경제장관을 탓하고 나라 현실을 탓하고, 그리고는 자기 한탄을 하고, 그건 아예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나는 망하겠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코스로 자기를 몰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아예 작정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의욕에 차 있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른 아침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자기 하는 일에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 돈이 많이 벌리든 적게 벌리든 관계하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건 나야 그 사람 박긍정하고 사는 일이 없죠. 그래서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린 성도들을 즐겁게 할까, 이것이 곧 사랑의 봉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몇 시쯤 귀가하는 아이 간식은 뭘로 해줄까? 그놈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몇 시쯤 돌아오는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간식을 뭘로 준비해 놓을까? 또 저녁 늦게쯤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는 무슨 찌개를 끓여 놓을까?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주부의 마음 속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늘 잔잔히 흐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인생살이도 그래요. 자기가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린 성도들을 내가 즐겁게 할까? 하는,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곧 사랑의 봉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웃을 즐겁게 할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좋은 걸 이룬다 이 말이죠. 좋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겠어요? 항상 좋은 생각. 이게 선한 생각이거든요. 선한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생각은 사상을 만들어요. 생각을 반복하는 걸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사상은 주의 주장은 의지 결단. 내 의지를 결단시켜요. 의지 결단은 행동으로 몰아가죠. 이것이 곧 삶이에요. 참. 그러니까 생각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항상 어두운 생각, 남 비호하는 생각, 증오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탓하는 생각,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사상에 매여 있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보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의 주장을 갖게 되고, 야 보복하자, 저놈 고소해서 못 살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래서 생각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보에서 나와요. 정보. 이 정보는 기존의 정보. 그 다음 현실 정보.
기존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두뇌에 이미 경험이나 배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그 정보와 지금 내가 눈뜨고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 정보, 이게 현실 정보죠.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현실 정보와 기존의 정보가 잘 어우러져서 지금의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저녁 때 딱 보니까 6시 5분 전이에요. 시계를 딱 보는 순간 하나의 생각이 떠올라요. 무슨 생각이? 포장마차집에 들려서 막걸리 한 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왜 그 정보가, 그 생각이 떠오르느냐면, 과거에 포장마차집에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을 했는데 안주 맛이 참 좋았다 이거예요. 그 정보를, 기존의 정보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는 순간, 현실 정보죠. 시계를 딱, 퇴근 시간을 딱 보는 순간, 포장마차집에 들려서 막걸리 한 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5분 동안에 가야지 하다 보니까 가자! 해서 의지결단 딱 생겨가지고 포장마차집에 들려서 술 한 잔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기존의 정보죠. 기존의 정보. 이 기존의 정보가, 그때 막걸리 먹고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하마터면 면허 취소당할 뻔하다.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머릿속에. 근데 6시 5분 전 딱 됐는데 현실 정보 들어왔어요. 퇴근 시간이다. 오늘 절대 가지 말아야지. 절대 포장마차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긍정적 사고 아니에요? 그쪽으로 나가. 그러면 안 들리고 그냥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배우고 경험하고 한 모든 정보가 이 두뇌 이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데 이 정보에 의해서 현실 정보를 비판적으로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비판 능력을 기존의 정보가 장악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몰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부정적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이걸 누가 주관합니까? 이걸 주관하는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한다는 이런 엄청난 이 기존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고가 아름답게 나아가서 결국 아름다운 삶, 선한 삶,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결국 좋은 일을 맺어갈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함부로 봐서는 안 되고 경험도 물론 비판 능력 있는 다음에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비판 능력 전혀 없이 그냥 빠져들면 본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럼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가 철저해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그걸 비판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명철이 있다면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명철이 있기 이전에 무조건 많은 걸 경험하다가 보면 결국 폐인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못된 습관을 또는 못된 걸 경험하게 하는 건 그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범죄행위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늘 이게 억지로 하자면 어떻게 정말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가.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을 자꾸 쓰거든요. 희생. 그래 참 희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근데 희생은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남만을 위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희생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좋아서.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의 힘으로 희생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성숙된 모습이 되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부모가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자식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는 모든 봉사와 희생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부모는 더 그것이 부모의 존재 방식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존재 방식. 자기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그걸 아껴놨다가 자식을 주는 심정. 홍시 하나가 있어요. 겨울철에.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하나 먹고 싶지만은 직장에서 돌아오는 아들 생각해서 꼭 그걸 보관했다가 시장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걸 내주는 어버이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괴로운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교회생활 의미가 없어요. 진짜. 교회생활. 사회에서처럼 서로 키재기하고 잘난 척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악의다툼하고 그럴 바에야 교회에 뭐하러 모여요. 형무기 만들어 전쟁하지. 안 그래요? 형무기 만들어 전쟁해야죠. 뭐하러 모이냐. 우리가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과 다른,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진지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진미를 느끼면서 땅 위에서 살지만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맛을 보고 사는 삶이 곧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희생이라고 하는 건 사랑 안에서의 희생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한없이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결실, 행복의 결과에 있어서 역시 성실한 봉사는 최후로 세 번째 은사의 실현입니다. 은사의 실현. 사랑에 의한 성도의 성실한 봉사는 받은 바 은사에 대한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하나의 자동차가 조립이 돼서 굴러가려면 각양각색의 부속품이 서로 연결이 됐을 때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루어 가는데 꼭 나와 같은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각각 받은 바 은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쓸모가 없다고 해서 못 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쓸모가 있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이게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조화 문제예요. 서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의 봉사예요. 서로의 봉사. 몸도 보십시오. 손을 위해서 사는 법 없습니다. 손이 가서 지금 컵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손은 완전히 봉사죠. 뭐를 위해서? 입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입으로 차가 들어가요. 그럼 입 속에 차가 머물러 있느냐? 입도 봉사예요. 입이 꿀꺽하고 차를 넘겨요. 그럼 위장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분해를 합니다. 장으로 넘겨서 거기서 좋은 영양분 다 영양분 분류해서 전몸에 전신에 다 보내줍니다. 서로가 봉사함으로. 손이 직접 자기를 위한 일은 아니지만 손이 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지 않으면 3, 4일만 굶으면 손 자체가 맥이 풀려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봉사를 하면 내가 어린 자들을 위해서 봉사했다. 그러면 나는 손해났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봉사를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므로 나도 그 몸의 한 지체로서 건강하고 튼튼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지 않을 바에야 자기 혼자 살면서 자기 혼자 돈 벌어다가 자기 혼자 금고에 넣어놓고 자기 혼자 먹을 거 사 먹고 그러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여러분 지금 우라이 라운드라든가 지금 지금 무역 자체를 완전히 이제는 다 국경을 초월해 버리자. 혼자 못 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혼자 못 사니까. 그 이치예요. 경제 강의 오늘 나오겠지만은 이제 전문적인 경제학자가 나와서 하는 거니까 우리 경제 동향 아마 큰 참고가 될 거예요. 혼자는 못 사는 법이에요. 옛날 같으면 저 산속에다가 화전 지어놓고 자기 혼자 나가서 화전 만들어서 감자 심고 강냉이 심고 해서 걷어다가 한쪽에다가 땅굴에다가 다 묻어놨다가
먹을 때마다 꺼내다 먹고 또 신고 혼자 살 수 있죠. 그것이 미개한 사회 아닙니까? 미개한 생활. 그러나 지금은 혼자 못 살잖아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실현함으로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실에서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제품업자들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자꾸 생산해내고 판매업자들은 그걸 갖다 열심히 다 팔고 또 배 만드는 사람은 배 만들어서 그 물건 실어가지고 또 무역하도록 만들어주고 각각 받은 바 은사 따라 각 분야에서 일함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우리 인간 사회 경제가 돌아가서 함께 먹고 즐기며 사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도 그렇다면 다 박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박목사가 되면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장로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다 집사면 어떻고 다 권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다 손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받은 바 은사 따라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감으로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라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회 생활이란 사랑의 봉사, 사랑에 의한 봉사로 주의 몸을 세우는 생활이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생활. 은사를 실현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나. 그 받은 은사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 일을 맡으시는 분들, 아, 나는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좋아. 애기들하고 가르쳐주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은사니까 교사 지망해서 교사 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 나는 찬송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찬양 봉사를 하는 거고 나는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게 참 좋아. 그게 바로 장로의 직분이고 어린 여성도들을 다스리고 여성도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권면하고 이게 바로 권사의 직분이고 나는 살림하는 게 참 좋아. 교회 살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교회 살림을 알뜰하게 해나가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살림을 해나가는 거고요. 나처럼 가리키는 것이 즐겁고 좋으면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가리키는 은사를 실현해가며 사는 거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각각 우리가 실현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다. 따라서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봉사에 의해 가능해진다. 성도의 교회 생활은 사랑의 봉사, 은사의 실현이죠. 쉽게 말하면 은사 실현을 위해서 은사 실현을 통해서만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는 너에게 봉사하고 너는 나에게 봉사하고 아까 그랬죠? 서로 봉사합니다. 온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두 다리가 피곤하지만 열심히 걸으니까 이 몸을 옮겨서 연극장으로 안내해가지고 내 눈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연극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왜? 두 다리가 봉사를 해서. 그러니까 눈이 보고 즐거워함으로 온 마음이 즐겁고 온 마음이 즐거우니까 온 몸이 좋고 생기가 돌고 그래서 다리도 즐거운 거고. 절대 완전 희생이란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완전 희생은 없다. 다 그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서진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서졌으므로 얼마나 지금까지 봉사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고 늘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 조성이 되고 난 아까워 안 할래. 아이고 무슨 일이 당할지. 아이고 그 큰 돈 나는 안 할 거야. 만약에 대치동에서 다 그렇게 서로 봉사 안 하려고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 좋은 환경이 없잖아요. 결국 내가 연보에서 예배당 졌지만 나는 행복 안 하고 나는 완전히 손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다 연보에서 지어놨지만
나도 기쁘고 함께 기쁘니까 더 좋고.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것처럼 밥 맛없는 게 없잖아요. 나는 그런 거 굶어버려요. 어떤 때 저녁에는 제가 그냥 혼자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대처해버리는데 식당에 혼자 가서 못 먹겠어요. 차라리 식당에 가서 혼자 먹을 바엔 굶어버려요.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예배당에서 그렇게 먹으면 밥맛이 좋죠? 왜? 함께 먹으니까. 그냥 무시래기 푹푹푹 삶아서 내가 볼 때 양념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그런데도 맛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그것도 아무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같고 의미가 같고 가치관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며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무 데서나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이 다른 모든 모임은 대개가 다 개인의 이권과 관계가 있어요. 대부분 모두가 다 이권과.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봉사를 통한 함께의 즐거움. 이것이 곧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생활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교회의 직분자를 왜 세우는가? 세우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어린 성도들을 성숙시키게 하려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아서 왜 기릅니까? 자녀들을 낳아서 자꾸 자녀 낳아서 기르려고 하는 것은 그놈들을 낳아서 길러놓아야 내가 힘없고 병들어서 어려울 때 그놈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저놈들이 날 묻어주기도 하고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저놈이 날 부축해주기도 하고.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너무 세상이 개인주의적으로 흘러버려서 부자지간에도 이제는 개인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도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삭막한 세상인 거죠. 아주 삭막한 세상.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임직자를 세우시는 거다. 직임자를 교회에 세우는 건 철저히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로 직분자를 세운 것이다. 이 직분자에게는 오직 사랑의 봉사만이, 그것이 은사의 실현이니까 장로의 은사, 집사의 은사, 권사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인데 이 은사 실현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행복의 결과, 두 번째 성실한 봉사. 첫째는 행복의 결과, 첫째는 진정한 사랑. 이제 정리를 해보죠. 행복은 사랑을 낳는다. 사랑하게 한다. 사랑은 봉사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 봉사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고 특히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런 마음 없이 봉사하는 분들에게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싹 트거든요. 사랑의 봉사가 아닌 소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짜증나잖아요. 예? 나만 일하나. 그래가지고 너는 왜 안 하느냐? 너는 뭐냐?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 너 오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면 서로 이제 막 갈등이 생기고.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어느 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사랑의 봉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해야 될 일 같으면 다 아름다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공연히 어떤 야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한답시고 이렇게 내일 표준을 주잖아요.
봉사하면서 짜증나면 짜증이 나거들랑 얼른 그만두고 하지 말아요. 짜증이 생기면. 그러나 마음이 기쁘거들랑 하십시오. 점심 식사 때도 밥을 퍼주다가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짜증나거들랑 그냥 주걱 놓고 나와버려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짜증나는데도 계속 이그러진 얼굴로 밥을 퍼주면 밥 잡수는 분은 속상하니까. 여기 우리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것이 교회예요. 알았습니까? 여기 와서 감투 쓰고 여기 와서 권세 부리고 세도 부리고 잘난 척하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 그전에 설문조사에 보면 뭐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교만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조금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잘 돼갈 거 아니에요. 뭐 장로라고 잘난 척하고 목사라고 잘난 척하고 권사라고 잘난 척하고 집사라고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자는 사랑의 힘이 강한 자예요. 사랑의 힘이 강한 자일수록 큰 자예요. 그런 사랑의 힘으로 교회 봉사를 해야지. 여러분 어제 보니까 막 요즘 자연스럽게 토요일 날은 봉사의 날인 것 같아요. 막 여기 부서 저 부서에서 나와서 봉사하는데 어저께는 또 특별히 애기들 저기다가 탁구 하는데 애기들 거기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뭐 탁구도 치고 하라고 이제 여기 하우스에서 해놓고 지금 날로 사다 놓으려고 지금 관리위원장이 애를 쓰잖아요. 이쁜 걸로 아주 운치 좋은 걸로 살려고 지금 고르는데 적당히 없어 아직 못 사는데 그 사다 놓는다고 또 나무를 막 한 추럭 실고 와서 비를 철철 맞으면서 남전도 회원들이 그냥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일일이 그 무거운 막대 저 싸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 비 맞으면서 다 한 거예요. 비 맞으면서 뭔지 두어 시간 가까이 자 충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 나무 실어서 와서 여기서 다 퍼놓고 밤 깜깜한데 비 맞아가면서 아마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명령했으면 아마 날 여기 서 있지도 못할 거야. 발목 분질러 놓고 다리목 분질러 놔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를 이런 일을 시키냐 해가지고 하나 불만 없잖아요. 즐거운 얼굴로 해놓고 뭐 돼가지고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안해요. 자기들이 난 자식도 아닌데 뭘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물론 거기는 학부모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정말 어린 영혼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탕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 분별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니까. 신경질 나는 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화나고 짜증 부리고 원망 불평 이거 전부 다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누구든지 너만 할 것도 없어요. 목사 자신도 짜증을 내가들랑 야 목사도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 등 안 두드려 준다고 사랑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등 두드려 주는 건 애기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등 두들겨 달라면 손은 적은데 어떻게 일일이 등 두들겨 주겠어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람 많은데 즐겁게 모두가 봉사하면 사랑이 있는 줄 알면 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거들랑 아유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거기 이론 따질 거 없어. 막 이렇고 저런데 마무개가 이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어떻게 속이 안 사. 무조건 이유 없어.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고. 그러나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 마음이 괴롭고 이런 건 다 사랑의 결여입니다. 그래서 제발 정말 짜증나거들랑 잠잠히 좀 쉬시면서 봉사하지 말고 쉬세요. 쉬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그럼 뭐하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나? 아직도 양식이 모자라는가? 아직도 입을 것이 모자라는가? 아파트 평수가 작은가?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평수 더 늘리면 만족할 것 같으면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또 먹을 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쌀 팔아다 놓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족함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만족감이 있거들랑 있게 되면 자연히 이제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뭐 너무너무 틀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 그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나 혼자서 장로님께서 서너 분이서 그렇게 일하려니까 일을 다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장로님들을 많이 모셔줘서 장로님들이 각 분야 맡아가지고 일을 철저히 해나갑니다.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쉬십시오. 혹시 담당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든 만나서 아이고 힘드신데 쉬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왜 쉬라고 하는지를 잘 깨닫고 쉬셔야 될 것 같으면 쉬세요. 왜? 일 못했으면 쉬셔야죠. 일 못한 건 짜증스러우니까 일을 못했던 거나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한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봉사를 하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당나귀 팔러 가는데 아버지가 타고 갔다 나면 아들이 타고 갔다 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저 못된 놈 아들을 저렇게 걸리고 자기가 타고 가냐. 그래서 또 바꿔 탔어요. 아들을 태우고 이제 아버지가 끌고 가니까 저놈은 못된 놈아 자식놈 지혜비는 걸리고 지는 타고 가냐. 이런다고 하듯이 힘없는 애기에게 잔뜩 짐지어가지고 가면 날들어 나쁜 놈이라고 하죠. 또 성도들이 나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힘 없이 봉사할 힘이 없거들랑 하나님께서 봉사할 힘이 줄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계속 성숙하는 대로 또 말씀을 배워가시고 이제는 정말 사랑의 봉사를 할 힘이 생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주신 은사 따라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우리 진리 지키는 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결과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절 결론을 맺는데 은혜의 선물인 행복이란 뭔가, 그리고 경건의 결과인 행복, 봉사의 원천인 행복 등등에 대해서 우리 최종적 결론을 맺고 행복론 대단원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질그릇 속에 소중한 보화를 담아주셔서 이 보화를 잘 간직하기 위하여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봉사만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없는 자의 힘을 강한 자가 담당할 줄 아는 사랑의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들에게 힘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예쁜 교회, 그리고 정말 참된 교회로서 진리를 잘 수호하고 전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여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아직 봉사할 힘이 없는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저들도 성숙해서 정말로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날로 성숙해 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